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 살이 쪄서 오셨네요. 남아있는 연휴 또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기회, 하나님과 깊이 만날 기회를 하루라도 좀 꼭 내셔서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이 연휴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 그 접속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야, 13분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이 명절에 추석 영화 보지 않으시고 들어오신 13분을 위해서도 우리 13 가정도 될 수 있겠죠. 위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개척 초기에 이런 명절이 되면 생중계가 없으니까 이런 금요 기도회도 명절 특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저도 강단에 서지 않고 내려가서 앉아서 서로 대화 나누고 또 송편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송편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라도 접속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13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또 포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명절 특집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막 조금 안달이 나 있는 안타까운 그 대목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미장원에 가면 사람들의 머리가 달라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된 교회라면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온사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교회 이름에 붙여 놓았는데, 추석 때마다 사람들이 좀 놀랐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냐? 너 왜 이렇게 온전해졌냐? 너 이렇게 왜 사람이 달라졌냐? 이거 정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있는 거 확실한 거 아니냐? 어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이런 게 좀 나타나야 하는데, 추석 때 가족들끼리 만나봐도 여전히 서로를 바라볼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골들이 있고, 또 꼭 또 싸우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싸움의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서기도 할 거예요. 아마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괜히 그 부분을 건들지 않아도 될 텐데, 떠나기 전에 본인이 건드려가지고 집안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너는 꼭 교회 다닌다는 게 꼭 그래야 되겠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합시다. 오늘 명절에 나오신 여러분, 또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도를 연휴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영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 기질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벌써 서로의 기질을 알아버렸어요. 아빠는 아빠의 기질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기질이 있고, 형은 형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우리가 같이 살을 부딪히며 살면서 파악해버린 서로의 기질이 있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 그 기질이 나와버리면 이 또 가정 안에 화평이 깨어지고, 또 언성이 높아지고 상처를 주고 말아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풀이도 있고 짜증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집안 안에 아예 정착하고 자리 잡은 경우도 있어요. 평소는 그렇지 않은데 꼭 그 분위기, 그 상황만 되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기질이 나오고 화풀이가 나오고, 또 그 이야기다. 거기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요, 갱년기도 와요. 청소년들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잖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또 이제는 뭐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하는 정서불안,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적인 그런 이유들을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저 연휴 기간 동안 우연치 않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우리 여자 교수님 한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울한 마음, 불안, 공포, 근심, 이것도 습관이 된대요. 아예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미국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또 점점 마약이 생활화되고 있어요. 생활화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이제 술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예 생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출이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말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도시를 가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너부러져 있어요. 저도 안식년 기간 동안 캐나다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번화가를 다니는데 마리아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나름 기대를 한껏 감고 변두리에 좀 있다가 다운타운에 내려가는데 정말
거기 사시는 목사님이 안내해 주시는데 텐트가 그 도시에 쫙 길거리에 있는데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있는 그런 노숙자의 텐트가 아니라 다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 거 있죠. 저는 오늘 크든 작든 우리가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래요. 알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 기질이 있고요. 저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큰 소리 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쩔 수 없는 삶이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내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폭발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도 반대 현상을 폭발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 마약으로 인하여 멀쩡했던 인간이 길바닥에 너부러져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짐승처럼 산다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던 것에 반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목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가는 곳마다 어쩔 수 없다며 그냥 표출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금쪽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새 대한민국의 일상 언어가 된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면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인을 인정하면서 결국 찾게 되는 게 술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할 때 술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진정한 공황장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disorder panic이에요. 질서의 삶에서 그 질서를 벗어나고 나니 내가 뭘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질서한 것에 대한 공포감이 바로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공황장애죠. 마치 아빠의 손을 놓쳐버린 그 유원지에서의 어린아이가 갖는 마음이 공황장애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과 그 요인들을 뛰어넘으려고 대부분 뭘 찾아요? 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술 한잔 해야 가족들끼리 멀뚱멀뚱 앉았다가 한마디 내뱉고 대화하고 뭐 그러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넘지 못하는 감정과 태도, 그런 인간의 경계를 무마시키고 넘어보려고 술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이 아닌 성령 충만을 찾아야 합니다. 괴로워 술을 찾는다면 이제 괴로워 성령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괴로울 때 뭐 찾으세요? 여러분 괴로울 때 뭐 찾으세요? 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이 찾는 게 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박 4일 내도록 TV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잊어보려고 이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자기만의 요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술 취할 때는
그 경계를 넘은 것 같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깨고 나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깨어질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원수 같은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집을 찾듯 교회로 달려가 봐야 합니다. 술 친구를 찾듯 목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 만나봐야 합니다. 함께 술 취할 때까지 마시듯 함께 대화해보고 함께 찬양해보고 함께 기도해보고 부르짖어보는, 함께 성경을 읽어가보는 시간들을 해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술을 찾는 만큼, 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갑시다. 마시는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잊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이 여기 다 포함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구석에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일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게임에 빠집니다. 잊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 심취하여 뭐가 어찌 되든 간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술을 찾는 것만큼 성령을 찾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사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찾는 것만큼 성령 충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지라. 이 오로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취할 때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며, 기도가 잘 안 된다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 보십시오.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괴짝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안 되니 이 술 저 술을 섞어서 폭탄주를 마시기도 하고요. 양심적으로 솔직히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취할 만큼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술 취하면 혀가 꼬이고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중에는 막 심하게 말하면 개가 된다지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우린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딴 사람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화나는 순간 막 진짜 헐크처럼 변하듯 성령 충만하여 정말 온순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봐야 돼요. 기질이 내성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막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사람으로도 바뀌어봐야 합니다. MBTI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평가 도구로 규정받았던 모든 한계를 성령 충만으로 뛰어넘어 봐야 돼요. 아멘. 분노에 가득 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 봤다면 성령 충만하여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끌어안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었다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보는 그 행복한 삶도 살아봐야 돼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말도 되지 않는 짐승처럼 살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저 이거 해결 안 되면 진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사실. 아니, 목욕탕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뽀얘서 나와야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러 온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여 이 건물을 나서셔야 합니다. 아멘.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저는 목욕탕 가서 항상 루틴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단 우유 한 병 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삼각형 비닐에 들은 우유 아세요? 네, 그걸 물 위에 동동 띄워놓고 찬물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시원하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로 빨대를 가지고 그 비닐을 뚫는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빨대가 뒷면으로 나왔어요. 우유를 간통해서 완전히 나와버려. 그거 하나 마시고 이제 목욕탕에 있는 이 소위 이 바구니 바켓스라고 그러죠. 그걸 2개로 엎어서 배에다 딱 깔면 그게 튜브가 됩니다. 벽에 딱 적혀 있죠. 물장구 치지 마세요. 냉탕에 들어가서 실컷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팔을 밀어보면 국수 같은 때가 나와요. 목욕탕 가서 목욕은 안 하고 놀다가 오는 거죠. 혼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가 가면 그렇게 놀다가 마지막에 붙들려 가지고, 그죠? 피부가 벌겋도록.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고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요, 너무너무 지지부진해요. 아니, 술집에 술 취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술집이에요.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도 드러내자.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성도들은 언제까지 봐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화를 냈고, 내가 이래서 짜증을 냈고, 내가 이래서 이 모습밖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가 욕먹어요. 끝장을 낼 각오라면 교회 나오시고,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 저는 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었는데 아예 미국 비롯해서 서양의 정신의학과 사전에 화병이라고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로 그대로 표기해서 변명이 기록되어 있대요. HWABYUNG 해서 화병. 그리고 뜻이 이렇답니다.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그게 아예 세계적인 정신의학과 사전에 올라 있대요.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화병이 너무 많아요. 좀 더 풀면 치유되지 않은 분노로 오래도록 증상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몹시 정말 어려운 질병이 화병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러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 화병이 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병을 한번 봅시다. 진짜 화병이 날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에덴을 비롯하여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화병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형제에게 또는 친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한이 있고 나름의 화병이 있어요. 저도 화병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 10년 동안 있는 화병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다고 내가 생각해도 아멘을 안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화병이 생기려고 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목회하는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온사교회 간판을 더 이상 유지하고 지킬 수 없을 만큼 집집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상황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오늘 명절에 제가 특별히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명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썰을 다 풀어놓으면 안 믿는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 싶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증상이 잘 안 보여요. 미안하지만 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나에게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반대로 삶을 산다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술을 또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늘 사람들한테 힘주어 말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 주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술집에 가서 술 먹으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안주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교회 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술 먹는 만큼 비용 안 듭니다. 은혜예요, 은혜. 무료입니다. 아멘. 아멘. 짧았지만 그 연휴 때 보았던 그 교수님 강의가 다 아는 거였지만 놓쳤구나. 취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놓쳤구나. 여러분 비밀 장소에 술 한 병 놓고 홀짝홀짝 마셔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뭐 버티게 한다면서요.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수시로 주머니에서 말씀 꺼내서 말씀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막 내 생각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말씀을 딱 꺼내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감정은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한다고요. 이내 폰 꺼내어서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고 살면서 그걸로 충만해야 하고 그걸로 감정을 잊고 그걸로 시간을 보내고 우울증도 또 불안함도 공포도 습관이라며 그 습관을 극복할 만한 처방을 내리는데 간단합니다. 하루에 감사 3가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 3가지 해보세요 이러시면서 그걸 적어보래요. 그러면 1년에 1095가지의 감사 제목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하는 것도 3가지 해보래요. 자, 우리 오늘 실습 바로 합시다. 명절 특집. 자,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감사할 거 외쳐보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 아멘. 또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 오늘 섬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5분 정도 늦는다고 미리 연락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겼어요. 5분 빨리 오시라고 하라고.
제가 안에 있는데 권사님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는데 정확하게 8시에 찬송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의 내용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10년만 해봅시다. 10년만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그게 10,000가지가 돼요. 10,000가지. 생각과 감정을요 선택할 수 있다며. 습관처럼 그렇게 늘 그렇게 흘러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툼도 습관입니다. 싸움 닭이라고 들어보셨죠? 늘 그런 사람,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만 등장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도 분석해 보세요. 늘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그죠? 조창우 씨, 유미진 씨 부부 싸움하는 것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똑같죠? 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억들이,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 내 옆에 앉았던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니까 나도 도전받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아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여서 모든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이 목격했던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나머지 사람들도 성령 충만에 대한 새로운 인정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야, 성령 충만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만 같이 읽읍시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제발 서로를 상처 주는 말 멈추세요. 제발. 그건 절대 성령이 주는 말 아니니까.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계속 필요 없는 말을 쏟아서 왜 가정을 깨트리고 왜 자녀들을 상처받게 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못 드러내냐 말입니까? 물론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우리한테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하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내 안에 타락한 기질로 말미암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반대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8절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성도들이 부산 시내에서 가는 곳마다 칭찬받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연휴 시작하기 전날 교회 오래도록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나서 안부 나누고 잠깐 식사 교제를 좀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뵈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 식당 마당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식당 안에서 나오는 젊은 남성들이 나오시다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식당 문을 나서시다가 돌아오시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겠고 아무리 내 기억을 뒤져봐도 내가 아는 분이 아닌데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얼른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예.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시죠? 그랬더니 거제교회 청년이시래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착하게 살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인인지 소문 다 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소문 다 나 있다고요. 물론 소문 안 나게 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어요.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본래 우리 이런 삶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 일이 있고 주님 앞에 도저히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그 숨겨진 일들이 많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반대도 나옵니다. 아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착해요. 의로워요. 진실할 수 있습니다.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결국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16절 15절 읽읍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러분 술을 찾고 즐기듯이 우리는 이제 성령을 찾고 즐겨봅시다. 또 마음이 괴로워지는데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 것처럼 내가 요즘 감사가 없는데, 내가 요즘 짜증이 늘어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취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나서셔야 돼요. 가까운 편의점이라도 가서 얼른 캔 몇 개라도 사서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정신 차리자. 내가 화내면 안 돼, 내가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직장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버티는 세상 사람들처럼 얼른 내 상태가 이상해지면 교회라도 달려 나와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취하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바보같이 자신의 기질을 드러내고 자신의 말로 던져버리고 또 풍비방산 만들어서 내 화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다가 결국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화병을 또 만들어요. 처음에는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쓰대요. 이걸 왜 마셔? 하지만 나중에 하나같이 달다. 혹시 경험하신 분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술이 달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절로 생각난대.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런 감정이 없어도 아예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걸 반주라고 한다면서요. 아예 그냥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성령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고 성령에 충만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하나, 둘, 셋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기질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나의 실수로, 나의 화풀이로, 나의 그런저런 호르몬, 갱년기, 나의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들이대면서
더 이상 삶을 이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이끌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술로 취한 상태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 온전한 사람으로 못 살아갑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화병으로 살다가 죽을 텐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병을 대물림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언급한 코끼리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에버랜드에 있었던 코식이라고 하는 코끼리인데요. 다음에 세대별 모임 우리 온가족 예배 때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뒀습니다. 짧게 미리 운을 좀 띄워드리면,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홀로 떨어지는 순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코식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에버랜드에 와가지고 김종갑 씨라고 하는 사육사에게 딱 붙여졌는데, 이분이 막 결혼할 때쯤부터 이 코시기를 맡아가지고 키웠는데, 이야, 정말 지극정성으로 코시기를 돌봤는데, 코시기가요 어느 날 말을 한대요. 여러분, 코끼리는 구강 구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래요. 앵무새 뭐 이런저런 뭐 구간조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는 새는 있지만 코끼리가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사육사의 사랑에 이 코끼리가 이 언어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혼자서 엄청 연습을 했을 거래요.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코를 입에다 넣어서 우리가 마치 휘파람 불듯이 휘파람으로 말을 익혔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육사가 음식을 먹여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좋아, 정확하게 좋아. 무려 7개 단어를 구사한대요. 그리고 그 사육사의 인터뷰 인상을 제가 일부러 찾아서 봤더니 마지막 영상이 이렇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코시기에게 예쁘고 좋은 말만 가르치려고 본인이 그렇게 노력한대요. 자기 애를 낳는 것까지도 좀 미뤄두고 이 코시기를 밤새 돌보고 애쓰고 힘쓰며 충분히 코시기가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니까 세상에 그 코끼리가 사육사와 소통하고 싶었어. 이걸 전문 용어로 감정 소통이래요. 저는 우리 온사 성도들이 성령과 소통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이신데 우리와 소통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걸 모르고 살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친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짐승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앞에 어쨌든 소통해 보려고 그 코를 집어넣고 엄청 연습했을 거래요. 언어학자들. 이게 논문까지 나왔답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로 우리 한번 성령의 언어를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말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말을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핑계와 변명이 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셨다는데 왜 나만 못 받습니까? 아니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자꾸 술만 취해서 그걸로 삶을 살짝 넘어가려고 모면하려고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금요 기도의 표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빌기를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도 가보십시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진짜 건축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집사가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지 않으면 우리 박전우 사님도 은퇴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개척 초기 멤버들이 은퇴하시는데 사실요 그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안 보입니다. 집사로 서리 집사로 여러분 임명했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 집사라고 대놓고 말할 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거 저도 알거든요. 되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훨씬 많아요. 자기 관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인격도 삶의 태도도 부족한 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넘는 거요 성령 충만함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인격도 뛰어넘고 우리의 기질도 뛰어넘고 세상의 술, 도구, 약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어른들이여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미 우리 자녀들 우리 모습 다 알아요. 걱정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 함부로 말하는 소리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정말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반대편에 서서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인간도 주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넘어 살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찾고 그 이상을 넘어 자신의 삶을 취해보려고 도전하고 있는 이 불타는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찾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설 때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모습이 서로에게 목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으로 살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끝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병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내가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뭐 호르몬이 어떻고 갱년기가 어떻고 뭐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떻고 내가 어릴 적 이런 기억 때문에 어떻고 뭐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고립되어 있고 어렵되어 있고 내 몸이 아프고 뭐 내 통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거 인정합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